72장. 까마귀와 삼천의 개마무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요동성으로 징역해왔다. 비사성에서 요동성까지 약 300리 남짓한 거리였다. 가을 바람이 비수처럼 찔러대는 기나긴 행군에 병사들의 체력은 바닥났지만 그들의 눈빛은 오히려 광기를 띠고 있었다. 까마귀의 말갈기는 땀에 절어 검붉게 물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긴 전투로 인해 피와 흙이 뒤섞여 거무스름하게 얼룩져 있었다. 요동성의 높은 성벽이 눈앞에 다가오자 병사들의 피로는 눈 녹듯 사라졌다. 성문이 천천히 열리고 요동성주가 까마귀와 그의 군사를 맞이했다. 요동성주는 그의 얼굴에 깊은 존경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드러내며 그들을 대망리지 영해소문 앞으로 안내했다. 대망리지 다녀왔습니다. 까마귀는 말을 탄 상태로 깊이 허리를 숙였다. 영해소문은 서서 그를 맞이했다. 그의 위험 있는 모습은 마치 산과 같았고 그 검은 갑옷은 새벽 하늘처럼 빛을 흡수해 주변을 어둡게 만들고 있었다. 영해소문은 까마귀를 보고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 속에는 자부심과 승리의 기쁨이 서려 있었다. 고생했다. 당항성에서도 마음껏 날뛰었다지. 이제 제법 장군의 티가 나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대망리지께서 어디로 출정하시는 겁니까? 까마귀의 눈동자는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이세민과의 전쟁에 대한 소문이 병사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었지만 그 진위를 대망리지에게 직접 듣고 싶었다. 영해소문은 잠시 침묵하며 성박 요하강 너머의 먼 하늘을 바라봤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 때 까마귀는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집중했다. 요하를 넘어 영주를 칠 것이다. 당의 기세를 꺾어놓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할 것이다. 그의 말은 마치 대지가 갈라지는 듯한 중후한 울림으로 들려왔다. 미지의 땅 요하를 넘는다는 말, 이세민을 치겠다는 선언은 까마귀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그 광활한 요동 벌판을 넘어 적의 심장부를 꿰뚫을 전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드디어 그자의 목을 따는 겁니까? 저 오만하고 거만한 놈들의 목을 비틀어 피를 마셔버리겠습니다. 까마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그의 얼굴은 전이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동자는 마치 적혈구처럼 피로 물든 듯했다. 영해소문은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요동성의 벽을 넘어 하늘로 퍼져나갔다. 하하하하, 좋은 기세로구나. 고구려 정벌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버선발로 뛰쳐나와 말리던 당 승상 위징이 죽었다. 이제 이세민을 말릴 사람도 없으니 그들 역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구나. 우리가 먼저 요서와 영주를 쳐 그들의 자만심을 꺾어버릴 것이다. 위징의 죽음 소식은 영해소문의 눈빛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위징은 이세민의 오른팔이자 그의 정책을 충실히 보좌해온 정치가였다. 그의 죽음은 당의 치열한 권력 다툼과 내부 분열을 의미했다. 이제 고구려는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었다. 까마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제가 선봉을 서겠습니다, 대망리지. 이 목숨 대망리지의 승리 앞에 바치겠습니다. 영해소문은 손을 들어 그를 진정시키듯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눈빛에는 까마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가득했다. 하하하, 가자. 삼조고를 높이 들어라. 영해소문이 힘차게 외치자 병사들은 일제히 검을 들고 함성을 질렀다. 함성은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하게 울려 퍼졌고 요동성의 성벽은 마치 폭풍 앞에 서 있는 나무처럼 요동쳤다. 까마귀는 영해소문과 함께 전진할 준비를 했다. 전쟁의 소용돌이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고구려 만세, 영해소문 만세, 삼조고 만세. 병사들의 외침은 메아리처럼 요동성 곳곳에 울려 퍼졌다. 그 함성 속에는 단순한 승리를 향한 갈망이 아닌 고구려의 미래를 지켜내겠다는 결의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까마귀는 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의 손끝에는 뜨거운 피의 열기가 느껴졌고 전쟁의 냄새가 콧속을 가득 채웠다. 전쟁이다. 전투로 모든 걸 잊어버리겠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연수영과의 이별, 고구려의 멸망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을 전쟁의 불길 속에 던져버리리라. 그의 눈앞에는 오직 불타오르는 전장과 쓰러져가는 적들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렇게 전쟁의 불길이 그들 모두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검은 군단이 요동 벌판을 뒤덮고
전쟁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운명은 그들을 휘감아 전진하고 있었다. 73장 요서. 고구려군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요하강을 건너고 있었다. 장대한 기마부대의 말발굽이 강의 얕은 물가를 휘저을 때마다 차갑고 맑은 물이 튀어올랐다. 물 위에 비치는 군사들의 강렬한 눈빛은 빛나는 은제투구와 강철 갑옷을 닮아 있었다. 요하강 너머 펼쳐진 광활한 요서의 대지가 그들 앞에 드넓게 펼쳐졌다. 말갈족 출신의 선봉 병사들이 강을 먼저 건너자 뒤따르던 3천 계마무사들이 일제히 강을 가로지르며 검은 물결을 만들어냈다. 장대한 강물이 갈라지고 무수한 발굽 소리가 대지에 울렸다. 그들은 강을 건너자마자 재빠르게 대오를 정렬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였고 요하강에 물길을 따라서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냈다. 고구려군의 선두에 선 까마귀는 요하강 건너편에서 펼쳐진 광야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바람은 싸늘하게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무거운 철갑과 투구 속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희미하게 갈색 먼지구름이 하늘과 대지를 가로질러 바람을 타고 휘날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이곳에서 거란족의 기병들이 나타나 시야를 어지럽혔을 텐데 그들은 모습을 감춘 듯 보였다. 이렇게 조용할 수 있습니까? 거란족도 보이지 않고 이상합니다. 까마귀가 침묵을 깨고 영해소문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시선을 멀리 두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이 고요함은 전장의 폭풍이 오기 전의 침묵과 같았다. 영해소문은 군중 속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요서 벌판을 바라봤다. 바람이 흩날리는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오직 스쳐가는 바람과 먼 거리에서 흐릿하게 들리는 말발굽 소리뿐이었다. 영해소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거란이 당나라의 머리를 숙였다더니 그 말이 사실인가 보구나. 그의 목소리는 바위처럼 단단하고 깊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 멀리 하늘 끝자락에서 황토색 먼지구름이 일렁이며 다가왔다. 고구려 병사들이 긴장한 듯 허리에 손을 얹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들어 그 구름 속에 아로 새겨진 삼조고 깃발을 보고 긴장을 풀었다.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온 것은 고구려의 척후병이었다. 척후병은 말을 급히 멈춰 세우고는 영해소문 앞에 내려섰다. 헐떡이며 그의 얼굴은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보고했다. 영주성 인근에 거란과 당나라 연합군 10만이 집결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10만 명? 영해소문은 척후병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속으로는 거대한 기류가 몰아치고 있었다.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군사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의 힘의 균형이 기울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상대가 만만치 않은 적임을 상징했다. 그는 이 정보의 무게를 곱씹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내 장군, 거란의 경기병과 당의 중장보병이 함께 배치되어 있으며 영주성을 중심으로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요하강을 따라 보급로를 확보하고 있어 이대로 진격하면 보급이 끊기고 포위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영해소문은 아무 말 없이 요서의 광야를 바라보았다. 이곳은 그동안 고구려와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전쟁을 벌였던 곳이었다. 그리고 지금 당나라와 거란의 연합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계획했던 선제 공격이 무산될 수도 있는 위기였다. 영해소문은 한 손으로 지도를 펼치며 거친 손끝으로 요서에서 영주까지의 거리를 가늠했다. 요서에서 영주까지는 5일 거리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그러나 확신에 찬 울림으로 들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까마귀를 똑바로 응시했다. 까마귀, 네가 경기병을 이끌고 적이 예상하는 것보다 빨리 들이닥쳐 혼란을 일으켜라. 그들이 방어를 갖추기 전에 우리의 기세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까마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결의에 찬 듯 강렬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요서 벌판을 넘어 적의 심장부까지 꿰뚫고 있었다. 그곳에는 그가 쏟아낼 분노와 좌절을 풀어낼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영해소문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결연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가라, 삼조고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적의 심장을 꿰뚫어라. 네가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까마귀는 강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을 돌려 내달렸다. 삼조고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며 그의 뒤를 따르는 개마무사들도 일제히 출발했다. 그의 몸에는 무거운 철갑과 투구가 씌워져 있었지만 그 무게는 오히려 그의 결심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고구려 개마무사여, 삼조고 전사여, 나 연도금류 까마귀를 따르라. 적에게 지옥을 보여주자. 그의 목소리가 요동 벌판에 메아리치자 병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터뜨렸다. 그 함성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대지는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요동쳤다. 고구려군의 기병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대지를 가로질러 질주했다. 그들의 함성은 거대한 폭풍처럼 퍼져나갔고 그들의 말발굽은 대지를 두드리며 진동을 일으켰다. 까마귀는 선두에서 망설임 없이 전방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병사들은 그의 분노와 열정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를 따라갔다. 영의 소문은 정운을 향해 사자우처럼 외쳤다. 가라, 고구려의 힘을 보여줘라. 삼조고의 깃발을 적의 심장에 꽂아라. 고구려군의 함성은 하늘을 찢으며 퍼져나갔고 그들의 기세는 요하강의 물줄기처럼 요동쳤다. 적의 진영은 그들의 기세에 압도당했고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당나라와 거란 연합군조차 이 소리에 두려움을 느꼈다. 고구려 만세, 영의 소문 만세, 삼조고 만세. 그들의 함성은 전장을 뒤흔들었고 전투의 서막이 요동의 대지에 울려 퍼졌다. 까마귀는 피어오르는 뜨거운 전장의 냄새를 맡으며 그가 기다려온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임을 실감했다. 모든 것이 피와 철, 불길로 가득할 이 전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74장. 까마귀와 삼천의 개마무사들은 말의 무거운 갑주와 쇠빈을 갑옷을 벗어 던지고 가죽옷과 가벼운 단검만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그들이 향해야 할 곳, 적진의 중심부가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요서의 대지를 빠르게 가로지르기 위해 그들은 각 기병당 3마리의 말을 번갈아 가며 탔다. 말이 지치기 전에 다른 말로 갈아타는 방식은 병사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속도를 유지하게 해주었다. 고삐를 잡은 손이 거칠게 움직일 때마다 말들이 차가운 숨을 내쉬며 바람처럼 달렸다. 한낮에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어도 그들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대망리지 영의 소문의 명령을 가슴에 새긴 채 그들은 오직 앞으로만 나아갔다. 바람은 그들의 등 뒤에서 몰아치며 마치 그들을 재촉하는 듯했고 말발굽 소리는 대지를 쪼개며 요서의 광야를 진동시켰다. 형님, 말에서 자며 달리기는 처음입니다. 걸걸 중상이 까마귀에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이내 눈빛이 다시 불타오르며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었다. 이게 다 형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까마귀는 고개를 돌려 걸걸 중상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잠시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까마귀는 허공을 향해 목소리를 내질렀다. 대망리지의 명이다. 전사들이여 힘든가? 그의 목소리는 사막의 폭풍처럼 거칠고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무거운 피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목소리에 맞춰 함성을 터뜨렸다. 삼조고 만세, 까마귀 장군 만세, 지옥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삼천의 개마무사들은 전쟁을 향한 열기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의 함성은 요서의 들판을 가로질러 메아리쳤다. 말발굽 소리는 북소리처럼 울렸고 그들의 숨소리는 전투의 노래처럼 들렸다. 그들은 이미 3일 동안 육포만 씹으며 말을 달리고 있었다.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지만 그 누구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들의 피로는 마음속 깊이 묻어버린 지 오래였다. 걸걸 중상은 다시 한번 까마귀를 보며 다가와 속삭였다. 사기가 대단합니다, 형님. 모두가 형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까마귀는 걸걸 중상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10년 전 그는 그저 전장에 서 있기를 갈망하는 도살자에 불과했다. 수없이 많은 적의 목을 베었고 자신의 피로 광기를 달래던 날들이었다. 하지만 동부말갈 원정이 그를 변화시켰다. 그의 검은 이제 단순한 살육을 위해 휘두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광기의 칼날은 이제 아군의 길을 열고 승리를 위해 적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병사들은 그를 신뢰했고 그와 삼조고를 하나로 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숨을 바쳐 지키려는 목표가 하나로 융합되었다. 까마귀는 결연한 눈빛으로 앞으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가자.
한시라도 먼저 도착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 전사들은 그의 목소리만으로도 힘을 얻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의 흔적조차 없었다. 오직 전진, 그리고 적진을 돌파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만이 있었다. 걸걸 중상과 걸사비우는 까마귀의 말에 쾌활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형님. 그들의 눈빛은 마치 불타오르는 횃불처럼 빛났다. 까마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도를 높이자 그들도 일제히 고삐를 잡아당기고는 말을 재촉했다. 그들은 말을 달리며 한 손으로 말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들의 말들은 피로를 모르는 듯이 끝없이 질주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마치 타오르는 화염처럼 불타고 있었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오직 하나의 목적만이 있었다. 영의 소문의 명령을 완수하고 삼조고의 깃발을 적진 한복판에 꽂는 것. 그들은 요하강을 건넜고 넓은 요서의 평원을 질주하며 당과 거란의 연합군이 집결해 있는 영주성을 향해 돌진했다. 사방으로 뻗어있는 광야는 그들의 거침없는 발굽 아래에서 흔들렸고 끝없이 이어진 길을 피가 뒤덮을 전쟁의 무대로 바꾸고 있었다. 이 행군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결의와 의지, 그리고 고구려의 명예를 걸고 행하는 진군이었다. 그들이 질주하는 길목은 고구려의 이름으로 적을 압도하는 길이었다. 고구려의 전사들이여, 까마귀는 선두에서 크게 외쳤다. 우리는 이 대지에 고구려의 힘을 새기고 삼조고의 깃발을 적의 심장에 꽂을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삼조고 만세, 까마귀 장군 만세. 그들의 목소리는 요서의 들판을 가로질러 끝없이 울려 퍼졌다. 이 함성은 전장의 서곡이었다. 75장. 까마귀와 3천 기병은 이틀 동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요동의 대지를 가로질러 달렸다.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살같이 차가운 한기가 스며들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쉴 틈 없이 말을 갈아타며 끝없이 내달린 그들의 모습은 영주성 인근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전장의 정예 부대가 아닌 누더기를 걸친 유랑민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초라한 외모 속에 감춰진 눈빛은 금방이라도 적진을 불태워버릴 듯한 결의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적의 허를 찔러 대망리지 영의 소문이 이끄는 고구려 대군이 영주성으로 진격하기 전에 적진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 중심부를 붕괴시키는 것. 까마귀와 그의 병사들은 곧장 성을 향해 돌진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성곽에서 멀찍이 떨어진 숲속 깊은 곳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기회를 엿보았다. 그때 멀리서 헐떡이며 달려오는 걸사비우가 눈에 들어왔다. 병사들은 일순간 칼을 쥐고 긴장했지만 이내 그가 아군임을 알아보고 경계를 풀었다. 걸사비우는 숨을 고르며 까마귀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적입니다. 영주성 인근에 당과 거란 연합군 10만이 집결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가 전달한 숫자는 병사들 사이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병사들은 순간적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눈빛을 교환했다. 걸걸 중상은 즉시 나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과 기대가 교차했다. 방비는? 경계는 어떠한가? 그는 마치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다급하게 물었다. 걸사비우는 고개를 들어 걸걸 중상의 시선을 맞추며 말했다. 병력이 서로 엉켜있는 것을 보아하니 집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해. 상당히 어수선한 상태야. 경계도 느슨하고 보급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걸걸 중상은 흥분을 참지 못하고 크게 외쳤다. 되었구나. 대망리지의 과감한 작전이 성공했어. 그의 눈빛에는 불꽃이 튀고 있었다. 고구려군이 요하강을 건너기 전 대망리지는 적의 허점을 찌르고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소수의 기병을 먼저 보내겠다고 결정했었다. 까마귀의 3천 기병이 바로 그 임무를 맡은 것이었다. 까마귀는 병사들의 속삭임이 이어지는 것을 느끼며 잠시 고개를 숙였다. 머리카락은 땀과 흙으로 엉켜 있었다. 손끝은 차가워지고 허리춤에 찬 검은 긴 행군으로 인해 이미 무거워진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사소한 불편함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의 신경은 오직 한 곳, 눈앞에 있는 적의 진영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까마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병사들의 시선을 모았다. 지쳤는가? 그는 조용히 물었지만 그 목소리는 낮은 진동을 타고 병사들 모두의 가슴을 울렸다. 병사들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선명히 묻어났지만 그 속에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10만 대군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어둠 속에서 발끝을 움켜쥐는 악몽처럼 그들의 심장을 죄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결연했지만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아닙니다. 까마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적 10만 명이 지척에 있다. 두려운가? 그는 다시금 물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더 깊고 거친 울림이 섞여 있었다. 아닙니다. 병사들은 더욱 크게 외쳤다. 하지만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까마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을 지으며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응시했다. 이들은 전장에서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며 살아남아온 자들이었다. 하지만 압도적인 적의 수와 싸우는 것은 경험한 적이 드물었다. 그는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 앞에서 검을 뽑아 들었다. 은빛 칼날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칼끝을 병사들 앞에 내밀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죽음은 내 손 안에 있다. 까마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냉정함과 광기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곳은 내가 열어젖힐 지옥의 문이 될 것이다. 내가 지옥의 문을 열고 적을 그곳에 던져버릴 것이다. 삼조고를 높이 들어라. 적에게 지옥을 보여주자. 그가 외치며 스스로 삼조고 깃발을 높이 치켜들자 병사들의 눈빛이 일순간 변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불꽃이 타올랐다. 마치 어두운 구름 속에서 빛이 새어나오듯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불꽃이 타올랐다. 그들은 그 미친놈, 그 광기를 지닌 장군을 바라보며 몸서리를 쳤다. 하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라면 적의 심장을 뚫고 그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우와, 삼조고 만세, 까마귀 만세. 병사들은 절규하듯 외쳤다. 그들의 함성은 영주성 근처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숲속의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고 멀리 영주성 성벽 근처에 있는 적들의 경계병들조차 일순간 눈을 부릅뜨고 귀를 기울일 정도였다. 그들의 함성은 고요한 밤하늘을 찢고 산을 타고 메아리쳤다. 그들이 내지른 외침 속에는 단순한 군인의 각오가 아닌 전사로서의 각성과 다짐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더 이상 생사를 고민하지 않았다. 그저 한 몸을 불태워 적을 삼켜버릴 불길이 되겠다는 일념뿐이었다. 까마귀는 병사들이 외침과 함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그저 병사들이 아니었다. 광기와 결의로 무장한 하나의 강철과도 같은 무기였다. 적이 어떠한 방어를 준비하고 있든 그들은 반드시 돌파할 것이다. 그들은 이제 한 몸이 되었고 그의 지휘 아래에서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들이었다. 전진하라. 적에게 고구려의 힘을 보여주자. 까마귀의 외침은 번개처럼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일제히 앞으로 돌진했다. 그들은 숲속의 어둠을 가르며 질주하기 시작했다. 3천의 기병들이 그를 중심으로 나아갔고 그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와 결의가 공기를 가득 메웠다. 까마귀와 그의 3천 기병은 거친 바람 속에서 적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했다. 그들은 단순한 기병이 아니었다. 그들은 고구려의 정신과 힘을 상징하는 삼조고의 전사들이었다. 이 광활한 대지 위에 그들의 전진은 마치 칠흑 같은 밤을 가르는 번개와도 같았다. 적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이들이 느껴질 때쯤 이미 삼조고의 거미 목숨을 앗아갈 순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까마귀를 따라 적의 진영으로 돌진하며 밤하늘에 포효했다. 칼날이 부딪히고 말발굽이 대지를 찢으며 전투의 서막이 영주성의 성벽 아래서 울려 퍼졌다. 그들은 고구려의 영광을 등에 지고 적들에게 지옥의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병사들의 눈에는 불길이 일렁였고 그들의 심장은 피의 열망으로 달아오르고 있었다. 76장. 까마귀와 3천의 기병이 영주성 인근 들판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검은 안개가 깔린 새벽녘이었다. 그들은 누더기 같은 옷을 걸쳐 유랑자처럼 보였으나 그 내면에는 불길처럼 타오르는 전쟁의 광기가 있었다. 이들은 당과 거란 연합군 10만 대군의 진영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섰다. 적의 변경은 거대한 짐승처럼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그 속에서 수많은 적병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군사를 정비하고 있었다. 까마귀는 고삐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그는 손끝을 들어 검은 안개 너머
선명히 보이는 적의 진영을 가리켰다. 차분한 목소리로 병사들에게 외쳤다. 정훈, 나를 따르라. 그의 목소리는 정막 속에서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내가 누구냐? 까마귀는 말 위에서 환두대도를 번쩍 들어 올렸다. 칼끝에 비치는 달빛이 사납게 빛났다. 까마귀 연도금류. 병사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터져나와 적의 진영까지 울려 퍼졌다. 병사들의 입에서는 뜨거운 입김이 뿜어져 나왔고 그들의 눈빛은 이미 살육의 광기로 물들어 있었다. 까마귀는 병사들을 향해 포효했다. 까마귀 연도금류에게는 오직 피와 살육,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적에게도 까마귀 지옥을 보여줘라. 우와! 삼천의 계마무사들은 마치 죽음의 행진을 시작하듯 거칠게 외쳤다. 그들의 함성은 전장의 어둠을 뚫고 저 멀리 당과 거란의 병사들 귀에까지 들려왔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적의 심장부를 향해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까마귀는 한 손으로 말의 갈기를 잡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얼굴엔 광기의 웃음이 서려 있었다. 돌격한다. 삼각 진영을 유지하라. 적의 심장을 꿰뚫어라. 그의 명령과 함께 병사들은 화살촉 모양의 추행진을 갖추었다. 추행진은 말의 무게와 속도를 이용해 적의 대형을 붕괴시키는 고구려의 전형적인 기병 전술이었다. 그들은 쇄도하는 파도처럼 몰아치며 적진을 향해 빠르게 움직였다. 적진은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거란과 당의 연합군은 협력이 미숙했고 보급도 미처 이루어지지 않아 무질서하게 진영을 정비 중이었다. 그 틈을 놓치지 않은 까마귀는 말의 채찍을 휘둘러 가장 앞에서 적진을 향해 돌격했다. 죽어라! 죽어! 그의 외침과 함께 환두대도는 거대한 회오리처럼 휘몰아치며 적의 목을 베어냈다. 첫 일격에 목이 날아간 적병의 피가 공중으로 흩어지며 빨간 안개처럼 퍼졌다. 그의 칼끝이 닿는 곳마다 피가 솟구쳤고 절규하는 비명이 이어졌다. 까마귀다. 저놈들이 고구려군이다. 삼조고다. 거란의 병사들이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까마귀가 이끄는 삼천의 기병대는 거대한 송곳처럼 적의 대형을 뚫고 들어가 중심부를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그들은 쉬지 않고 나아갔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검은 피가 칼과 갑옷을 적셨고 말발굽 아래에는 수많은 적의 시체가 짓밟혔다. 뭐냐, 웬 놈들이냐. 영주성 안쪽 막사에서 차를 마시며 여유를 부리던 당나라 장검 도독은 기습 소식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눈앞에서 부하들이 불이 나게 달려와 보고했다. 고구려군입니다. 삼조고입니다. 장검 도독. 병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다. 5딜 거리 밖에 있던 놈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나타난 거냐. 뭣들 하느냐. 적을 막아라. 장검은 다급히 외치며 지휘관들을 다그쳤다. 하지만 그의 말이 닿기도 전에 고구려군의 기세는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고구려군의 기습에 당군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기 시작했고 거랑운 역시 혼란에 빠져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까마귀는 적 병사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놓치지 않고 말에 박차를 가하며 계속해서 돌진했다. 환두대도가 휘둘러질 때마다 적의 목이 떨어졌고 심장부를 관통당한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는 마치 잔인한 도살자처럼 피의 광기 속에서 적의 생명을 거둬들였다. 죽어라! 죽어! 다 죽어버려라! 까마귀의 환두대도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눈앞의 모든 적을 갈랐다. 그의 지나간 자리에는 피와 살점이 흩어졌고 그 잔해 위로 삼천 기병이 그를 따라 징역했다. 병사들은 그를 따라 적을 무자비하게 도륙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공격은 마치 폭풍우처럼 적진을 휩쓸었다. 피의 강이 생겼고 그 강 속에서 병사들은 검을 휘두르며 춤추듯 적의 생명을 앗아갔다. 대단합니다. 삼천 기병으로 10만 대군을 반으로 갈라냈습니다. 이대로 적장의 목을 받으러 가시죠, 형님. 걸사비우가 흥분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희열이 가득했다. 그러나 까마귀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다. 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동자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뒤를 따르는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열과 기쁨이 서려 있었지만 까마귀는 알았다. 이 승리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적은 아직 10만이다.
그는 낮게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우리는 기세로 여기까지 왔지만 적에게 포위되면 전멸할 수 있다. 지금 이대로는 무모한 짓이다. 퇴각한다. 퇴각이라니요, 형님? 저희가요? 걸사비우가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들이 적을 이렇게 철저히 무너뜨려 놓고 물러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듯했다. 까마귀는 피로 범벅된 얼굴로 비릿하게 웃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왔던 길로 되돌아 퇴각한다. 걸사비우는 그제야 까마귀의 진위를 알아차리고 환호성을 질렀다. 으하하하하, 역시 형님. 이번에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정훈 퇴각한다. 그의 외침과 함께 삼천 기병은 일제히 말머리를 돌렸다. 삼조고의 깃발이 다시 바람에 휘날렸다. 그들은 빠른 속도로 방향을 전환해 처음 진입했던 길로 순식간에 물러났다. 삼조고 만세, 까마귀 지옥 만세, 77장. 장검 도독은 자신의 막사 한가운데에서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차가운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옷깃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삼천 기병이 10만 대군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말머리를 돌려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무너질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 혼란스러운 속삭임이 무색하게도 그의 목청은 금세 날카롭게 변하며 막사 전체를 울렸다. 이런 멍청한 놈들, 이러고도 천하제일 당군이라 할 수 있겠느냐? 고작 삼천 기병의 본진이 뚫리다니 못들 하느냐? 당장 놈들을 쫓아라. 추격대를 보내라. 한 놈도 살려둬선 안 된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두려움도 배어 있었다. 병사들은 그저 그의 명령을 듣고만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공포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몸은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했다. 뭐 하느냐? 내 명령이 들리지 않느냐? 장검은 자신이 느끼는 절망감을 숨기려 애썼다. 그러나 병사들 사이에서 더 이상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위엄있게 들리지 않았다. 병사들은 그저 두려움에 휩싸여 서로의 얼굴만을 쳐다볼 뿐이었다. 그때 막사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온 한 병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장검 도독님, 저기 말머리를 돌려 다시 돌아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장검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병사를 향해 눈을 부릅떴다. 그러나 병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다. 병사는 말 그대로 숨을 헐떡이며 그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려는 듯 손가락으로 막사 밖을 가리켰다. 장검은 재빨리 고개를 돌려 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고구려군이 아군을 뚫고 나가더니 다시금 말머리를 돌려 자신들의 진영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빠르고 날카로웠다. 거대한 10만 대군이 삼천 기병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뚫려버린 데다 이제는 기병들이 마치 고양이가 쥐를 놀리듯 다시 되돌아오고 있었다. 장검의 목을 매만지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그저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고구려군이 다시 돌아온다고? 그의 목소리는 쉰 듯이 갈라졌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심장은 광란하듯 요동쳤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왜 다시 돌아오는 거지? 승리를 거둔 후 물러나야 할 텐데 도대체 그들은 무슨 의도인가? 장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그의 폐로 들어오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의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적의 말발굽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오자 그의 손끝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갈라진 음성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배어 있었다. 그는 점점 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모두 준비해라. 우리가 막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 장검은 절박하게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그의 마음속 두려움을 억지로 눌러 담아 외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둔했다. 아무도 제대로 나서지 않았다. 그들의 눈동자는 혼란과 공포가 가득 차 있었다. 이 멍청한 놈들아,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장검은 절규하듯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병사들은 그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뒤로 물러설 뿐이었다. 누구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미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두려움이 그들의 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저기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 고구려군이 삼조고의 군대가 맞습니까? 한 병사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장검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음을 깨달았다. 승상 위징이 죽고 황제 이세민이 고구려 정복의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10만 대군이 고작 3천 기병에게 휘둘린다는 보고가 들어간다면 그의 목은 단칼에 날아갈 것이다. 이세민의 분노가 자신의 목숨을 겨누게 될 것을 생각하자 숨이 턱 막혔다. 반드시 저들을 막아야 해. 그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었다. 우리가 여기서 그들을 막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저들이 돌아오도록 두지 마라. 그러나 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여전히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더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병사들 중 몇은 무기를 내려놓고 주저앉아 버렸고 몇몇은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장검은 무기력함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조급함이 점점 더 강하게 자리 잡았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암울했다. 안 돼. 이대로 가다가는. 그의 목소리는 희미해져 갔다.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이 모든 것이 그저 꿈이었으면, 악몽에 지나지 않았으면. 그러나 현실은 더욱 잔인했다. 고구려군에 다시 돌아오는 기세는 그의 불안을 극대화시켰고 그는 점점 더 절망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오고 고구려군의 기세가 그의 병사들을 휩쓸 듯 다가오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 광기 어린 적들은 그저 도망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공포와 혼란 속에 있는 자신들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돌아오는 길까지 계산했음을 알았다. 우린 끝났어. 장검의 입술에서 나온 한마디는 그의 좌절감을 대변했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쏘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